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던 그날 저는 무슨 말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겨우 뜬 어머니는 제 손을 천천히 쥐시더니 온 힘을 다해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 참 이상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막막함 속에서 저는 계속 그 말만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왜 하필 그 말을 남기셨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교회도 오래전부터 끊었고 믿음이라는 건 나와는 상관없는 말처럼 느끼며 살아온 시간이 훨씬 더 길었는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게 어떤 책망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도 아니었고 이렇게 살다간 너 진짜 망한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그 말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게 만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오랜 시간 방황하고 있던 제게 다시 불러주시는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믿고 붙들었던 그 신앙의 촉각을 제게 넘겨주신 거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믿으셨던 겁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하나님은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사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늘 조용히 수업 듣고 가끔 웃고 집에 돌아오면 방에서 혼자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같은 반 아이들이 저를 조금씩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거칠어졌고 가방이 사라지거나 책이 찢겨 있는 일도 생겼습니다. 복도에서는 모른 척 밀치는 아이들이 생겼고 교실에서는 제 이름이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모든 걸 보고도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저 못 본 척, 들은 척만 하고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거울을 보는 게 싫어졌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 나일까요?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제 안에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 시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힘들지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한 번쯤이 매일이었고 그 힘듦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은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칠만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등교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은 몇 주가 되었고 몇 주는 몇 달이 되었으며 그 몇 달은 결국 몇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오후 2시쯤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됐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서야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 다 잠든 새벽에야 몰래 부엌에 나가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하루의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창문은 거의 닫힌 채였고 커튼은 항상 쳐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내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고 사람은 모두 나를 싫어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만 눌러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휴대폰 벨소리조차 두려워 무음으로 바꿔두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은
방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무력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약하냐? 그 화는 자책이 되었고 자책은 점점 절망이 되어 어느 순간부터는 난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포기의 감정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어머니는 매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밥상을 내려두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시는 뒷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잔소리도 설득도 눈물 어린 호소도 없이 그저 조용히 문 앞에 서 계셨고 제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언제나 조용히 돌아서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몇 년이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조금씩 더 말라갔고 숨소리는 더 자주 거칠어졌으며 어느 날은 병원 진료 영수증이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머니가 아프셨다는 걸 그리고 꽤 오래 그 병을 숨기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차마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모니터의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리던 그 침묵의 공간에서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쥐셨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나 또렷하게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한 번도 어머니께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자 하나님이 제게 건네신 두 번째 기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방을 열었을 때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성경책과 기억 속에서 들리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마치 공간을 메아리 치듯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거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숨죽여 내뱉는 독백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제 안에 쌓였던 감정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계속 죄송합니다. 입술 사이로 흐느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누군가 제 어깨를 조용히 안아주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제 안에 퍼졌습니다. 나 여기 있다. 어디선가 그렇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었고 누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분명히 그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하나님께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한 그 다음날 저는 오래된 옷장에서 꺼내기만 하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 그대로 걸려있던 옷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10년도 넘게 가지 않았던 교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오르간 소리가 들렸고 몇몇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설교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고 찬양 가사는 입에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곳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처음 나오셨어요? 하고 웃으며 말을 걸었고
또 다른 이는 조용히 손에 따뜻한 차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보 환영란에 적힌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말이 마치 어머니의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고 성경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익숙했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들이 하나씩 제 심장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예배 중에 눈물이 먼저 나고 기도는 더듬더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기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방 안에 불을 끄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순간마다 제게 떠오르던 장면은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문 앞에 밥상을 놓고 돌아서시던 모습, 거실에서 성경책을 무릎에 올려두고 속삭이듯 기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남긴 말,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그 말은 기도할 때마다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이제는 저도 어머니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을 위해, 다음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저처럼 무너져 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이혼의 아픔 속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기도해. 너도 혹시 마음이 열리면 같이 교회 가볼래? 그 말에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기도란 내 아픔을 넘어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분이 떠나신 후에도 제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는 저의 고백이 되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 많은 곳은 불편했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면 가슴이 조여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불안을 마주하며 조금씩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날, 손님 앞에 서는 것이 그토록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제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과의 대화가 익숙해지고 햇살 좋은 날에는 동네 산책도 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차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제겐 기적이었습니다. 가끔은 다시 두려움이 밀려오고 과거의 상처가 고개를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되뇌입니다.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세상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붙여주신 이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조금씩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상처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실패도, 어떤 상처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미워했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날들이 한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잊고 저 자신마저 포기했던 제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믿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간증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생겼다면 오늘 아주 짧은 기도라도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요? 그 기도가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 자리에서 자신만의 간증을 나누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